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제가 요새 저희 아내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화를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더위에 좀 약한 사람이라 더우면은 저도 모르는 짜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선생님 기도하실 때 되게 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짜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표정이 잘 웃지를 않는 표정이다 보니까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그걸 화내서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그냥 별로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미소를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웃으면은 또 봐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는 미소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입니다. 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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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은 건 안 웃은 거나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분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실 때에도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해하실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가르치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게 컴퓨터로 볼 땐 잘 보였는데 인쇄하고 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찍어드릴게요.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검은 색깔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밑에서부터 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그 밑에에서 6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 20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곳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글씨로 크게 가나안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어요. 바로 입구예요, 입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한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꿈에 그렸던 40년 만에 도착하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들 그 길로 가지 말고 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화살표가 올라가서 찍은 2시 방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도상에서는 그 3시쯤에 있는 그 지역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쪽에 이렇게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가 아니에요. 지중해 이쪽 바깥쪽이고 항구 도시가 있는데 제가 수에즈 은하에 있는 그 도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돌아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거기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네, 그 에돔 지역은 누가 조상이냐면 누가 조상이죠? 서가 조상인 지역이에요. 에서가 조상인. 그래서 이 지역에 에서가 불다란 뜻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기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그냥 군사가 한 300명만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도시예요. 들어가는 길이 협곡인데 그러니까 마차 2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협곡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그 도시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를 찍었던 그 지역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지역이 다 붉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불다란 뜻이잖아요. 그 붉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건들지 말고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면 사 먹고 쉬려면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엄청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거리상으로 봐도. 굉장히 그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느냐? 그 1번 한번 보실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여정은 돌아가는 길이지만 원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죠?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냐면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절로 가야지만 가는 길이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뭐라고 말해버렸냐? 야,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한 번도 안 해줬다 얘기해요. 진짜 한 번도 안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옷을 한 번도 안 달아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뭔가 과장을 하고 내 불평의 마음 때문에 그 말들이나 생각들 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죽이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너네 갈 건데 이 길로 돌아가라. 내가 지정해주는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고 그 가라는 길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가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제 입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럴 때 참 많죠.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마치 이 일이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있어요. 그죠? 그거는요, 그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평한 게 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거짓말이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는데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먹을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버렸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샤라라는 단어인데 해방시켜버리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뱀들을 다 가둬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하다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지어내갖고 불평해버리니까 이 뱀들을 풀어버린 겁니다. 풀어버려가지고 이 뱀들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물어갖고 백성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또 원망해요. 원망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게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한 번 원망했으면 끝까지 한번 하든지. 뱀 몇 번 물리고 나니까 아이고 또 아니에요. 우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 같다가도 한 방 맞으면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우리예요. 얼마 반항도 못해요. 사실. 뭐 나 교회 안 나갈 거나 50년 안 나오시든지 뭐 몇 달 안 나오면서 그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변덕스럽게 우리가 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결 방식이 되게 웃겼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 그러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구약에 있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예화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네, 여러분 그래서 요새도 이제 앰뷸런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이 장대에 뱀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표시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마크를, 심벌을 만들어갖고 앰뷸런스마다 다 달려있습니다. 이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 사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이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이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찮은 음식.
자,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꿀동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꿀까베기, 예, 꿀까베기 정도? 그 정도 되는 개념으로 이제 만나가 있는 거예요. 꿀까베기 맛있죠, 그죠? 근데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만나가 꿀까베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거든요. 그 새롭게 주신 그 만나는 그들에게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들이 그 삶을 유지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포로들에게 주듯이 막 상한 음식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야, 꿀 넣은 것처럼 맛있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양식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평가되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려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어낼게요.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뭘 깨달은 거냐면, 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게 진짜 복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6장에서 배우시겠지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니들이 이게 진짜 복인 걸 알 거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 왜냐? 그들은 다른 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어졌을 때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기뻤어요. 그때는요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 못 만나신 거예요. 이 행복은 어느 정도 행복이냐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빙자하여 그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좋아할 때도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져요. 실제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둘이 밤새도록 뭐 걸어도 좋고요. 그냥 뭐 먹을 게 없어갖고 떡볶이 사 먹어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 내내 떡볶이만 먹어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막 뒤집어 엎고 싶고 막 열받죠. 그죠? 예. 제 친구가 진짜 이게 싫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신혼여행 갔다 왔고 아침상을 차려준다고 차려줬는데 계란 후라이에 계란찜에 계란말이가 나왔대요.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가지고 계란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나 계란만 먹고 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내가 떡볶이를 해놨는데 아내가 안 보는 사이에 땅에 묻었대요.
못 먹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러면 겁이 난대요, 지금은. 저 하나도 맛이 없는데 자꾸 들어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기들만의 사랑이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다른 게 자꾸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야, 꿀 섞은 과자다. 너무 좋다. 이거 뭐야? 만나래.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이게 그냥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인 저와 또 여기 아까 우리 그 조건 중에 하나였던 중직자들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배 참 많이 들으셨거든요. 적어도 뭐 여기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예배 횟수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 횟수를 들으셨습니다. 뭐 새벽 기도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진짜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계속 살아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런데 그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에 익숙하게 예수의 이름을 들어왔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왔고 그 예수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의례적인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예수 얘기 들으면 그만해라. 딴 것 좀 얘기해줘. 뭐 신선한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처음에 이 교회가 이 건물에 생겨서 이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되게 행복하셨죠. 그죠? 야, 이거 우리 교회다. 이게 내 교회다. 그러면서 자리 하나 앉아갖고 기도하고 뭐 하나 고장나면 바꾸고 고치고 할 때 되게 행복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열면서 아직도 막 설레고 주님 만나러 오는 장소고 우리 예배 장소다. 이게 없으시잖아요. 그럼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단지 외형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교회 간에 가졌던 애정과 사랑 있잖아요. 오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셨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건물 남기고 이런 거 그거 큰 거 안 됩니다. 그냥 말아먹는 거 금방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우리가 남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불뱀을 해방시켜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7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8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로 죄를 안 짓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가 긴장이 돼야 되냐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자기 자서전처럼 쓰신 책에 보니까 본인도 어떤 사실 오카노 목사님 제가 사적으로 아시는 분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인텔리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이런 분인데 사모님은 촌에서 자라셨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컨트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여자로서의 큰 매력이나 이런 게 크게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세련되고 예쁘셨겠어요. 배우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들이 물었대요. 아버지는 이성 때문에 흔들릴 적이 한 번도 없냐고 그랬더니 오카노 솔직히 있었다고. 그러면서 진짜 위기까지 순간까지 갔는데 그때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들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거두셨구나. 나를 지키시면 포기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그게 우리가 죄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버린 자는요, 하나님 무슨 죄를 짓든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들키지 않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 버렸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러면 날 버리셨구나. 나를 끝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 죄악의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면 그 죄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여기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게 물린다고 얘기했어요. 물린다고. 그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실 때 있죠? 와,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예배도 못 빠지고, 우리 아빠 때문에 수련회도 못 빠지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원망은요, 제가 제일 많이 해봤어요. 예. 저 대부분 그러거든요. 목사 아들 아니면 장로 아들이 제일 힘든데, 저는 어머니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예요. 저는 양쪽에 다 속해 있어요. 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막 갇혀있는 것 같고, 막 친구들은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데, 저도 사실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되게 좋아해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니까 친구들은 토요일 주일께서 놀러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가더라도 저는 교회 예배도 있죠.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못 가니까 원망 누가 했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겠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갖고 놀아보지도 못하나. 제가 한번 반항했거든요. 언제 반항했냐면 수영장을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수영장 가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날인 줄 아니에요. 안다고. 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얘기 있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아버지가 들어와라 그러시더니 몽둥이로 그냥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지 맞았습니다. 그때 맞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 들고 막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진짜 보호하셨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놀았으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놀았으면 목사 못 됐습니다. 기독교에 발도 안 담궜을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한 달에 한 번 인심 써주듯이.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게 쉽다고 보이십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새벽 3시에도 구름 기둥 뜨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말 지루해가지고 이 환경을 좀 바꾸고 싶고 너무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래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호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그 사막에서의 원래 이게 이 진짜 광야에 사는 독사 중에 카페트 독사라 그래가지고요, 안 보여요. 모래에 숨어 있으면 물리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 정도의 뱀에게 한 명도 사고가 나지 않고 지금 38년 동안 온 거예요. 2년 동안은 뭐 가데스 바네에 가는 게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온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찬타라고 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기들의 선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불변들을 보내서 우리를 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원망스러운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아버지가 여러분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진짜 벗어나고 싶은 교회가,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예배를요, 더 잘 지키세요.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에게, 야, 주중에 예배 한번 더 드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주중에 올라 그래요. 볼 거예요. 온다 그랬는지 안 온다 그랬는지. 이번 주 생일인 형제 얘기했어요. 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잡아오셔서, 마취총을 사셔가지고 쏘갖고, 안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녀가 아직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인형이라도 갖다 놓으세요. 그럼 부르세요. 아무개야, 찬수야,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시고, 믿음으로 막 고백하시면 남편이 있으면 큰 인형 사다가 놓고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휩소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들리다, 높아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죠?
그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니까 그 바로의 그 마법사들, 마술사였던 얀네와 얀브레가 같이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 뱀이 돼요. 뱀이 됐는데 모세의 뱀이 얀네와 얀브레의 뱀을 다 먹어버려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죠? 여러분 그냥 술법의 대결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머털도사가 대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저주, 심판. 그런데 세상의 죽음과 심판, 악의 뱀의 자손들의 죽음과 심판을 예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으로 먹어서 그걸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극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사건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뱀의 형상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 내지는 왜 뱀이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직접 예수가 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차용해 와가지고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교수형에 쳐서 들려야 된다.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언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과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7장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얘기한 뱀에 대한 이야기. 뱀이 된지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 들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많이 쓰여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바로 휩소우라는 단어예요. 너가 교수형에 처한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알았잖아요. 그죠? 그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죠?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죠? 교수형에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휩소가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죠? 들리다 그리고 높아지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인 거죠.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높아지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휩소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높아짐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높아짐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 합격하고 뭐 좋은 직장 되고 연봉 많아지고 뭐 좋은 차 타고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 그거는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죽는 거, 내 자신이 얼마나 죽었는가. 내가 옛날엔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진짜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모두 높아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다 내 자아가 죽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아지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높아졌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일들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똑같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휩소란 단어예요. 역시.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휘페리푸소, 똑같은 단어예요. 변형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휩소라는 단어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들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들리세요. 휩소호.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모세의 뱀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죽어가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요. 나도 이제 뱀에 물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전달이 됐느냐? 지금 성막에 장대에 뱀을 달아갖고 노뱀을 달아갖고 꼽아놨는데 그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이제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뱀을 보려고 가는 그 행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장대 높이 단 걸 보면 산대요, 그거를. 여러분, 한 번도 고대에서 그렇게 살아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산 적이 없다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듣고서 믿으니까 당연히 수반되는 게 뭐예요? 그 뱀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뭐 암이 있었는데 뭘 먹고 나았다더라.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들으면 그 얘기가 진짜 100%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근데 우리 그거 믿는다, 안 믿는다?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그거 안 사요. 그거 안 먹어봐요. 시도도 안 해봐요.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 이거 먹고 살이 빠졌어. 살이 30kg가 빠졌어. 막 얘기하면 우리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는 싶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된다라는 확신과 내 안에 그 살 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살 빠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난 먹을 거니까. 난 어차피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찌울 거니까. 그러면서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보시면 돼요. 막 많은 얘기들 해요. 뭐 먹으면 빠진다. 원푸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실제로 막 살 뺀 분들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30kg 빼셨으니까 28kg인가 빼셨어요. 빼셨으니까 뭐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저한테 고기 먹지 마. 채식해. 그럼 빠져. 저 눈으로 봤거든요. 빠지시는 거를. 그 지금 되게 건강해져요. 회춘하셨어요. 회춘. 그런데 저는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먹고 있으면 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찬수 고기를 저희 아내가 꾸고 있으면 제가 꾼다 그래요. 왜냐면 그걸 하나 먹으려고. 네, 하나 먹어보려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수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안 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 듣는 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고 다 됐어요. 전체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가 뭐냐? 순종이에요. 반드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100% 이거는 확실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 불가능해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사건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쌓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이냐면 주여라고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노예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그 노예는 주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사건을 고넬료를 통해 확인한 이후에야
그 환상이 무엇이었고 내가 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함이 수반되어야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너 그거 같이 해봐. 어떻게 되나?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는 둘째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하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대한 개념을 불순종, 이 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뭘 하는지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저는 기질적으로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골기질. 제가 뭐 이거 과거 얘기하면 별로 좋은 은혜가 안 돼갖고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딱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언덕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입구에 교문에서 올라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3월 1일 날 등교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전도사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신대원 3학년들이 다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신대원, 그러니까 전도사, 실제 전도사님들이죠. 근데 뒤에 누가 자기네 교회 전도사를 만났나 봐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앞에 가는 모든 사람이 다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 전도사니까. 예전에 저희 그 제자 중에 이름이 한국인 애가 있거든요. 중국에 놀러 갔다가 만리장성에서 야, 한국인! 그랬더니 한국인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으로 쳐다보는데 와, 학교 잘못 왔다. 내가 꿈꾸던 학교 이런 학교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최대한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아리를 가야겠다. 그래서 간 동아리가 풍물패였어요. 풍물패. 그 제가 장구, 꽹가리, 징 다 칩니다. 북 다 해요. 동기가 없어갖고 그거 막 이렇게 쳐요. 지금 막 이거 치는데 그걸 치면서 그 좀 높은 학번의 선배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좌파적 사관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그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공산당이 되었겠구나. 주사파가 되었겠구나. 아, 진짜로요. 정말로. 제가 그 성향을 알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와, 진짜 내가 만약에 그 반골 기질을 가지고 저는 그 반골 기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비판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혼났던 게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그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해야 하고 네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으면 네가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거 없으면서 지도자 하려고 하지 마. 진짜 많이 혼났어요. 고치는데도 한참 오래 걸렸고요. 지금은요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뭔가 막 반항적이고 막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스스로 누가 막 뭘 하려고 그러다가도 꼭 그거 하라고 얘기하면 하기 싫어지는, 그죠?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기질이요 여러분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시는 분 아니에요? 얘들아 날 믿어주겠니? 이런 분 아니에요.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막 싫은 거예요. 막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싫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에서 순종의 존재로 옮겨가는 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막 무조건 막 대들고 막 이러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도 많이 만날 거예요. 네. 막 이렇게 어깃장 놓고 턱세 부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 못된 짓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 간사 때도 전도사님이 뭘 얘기하면 그때 근데 지금도 가서 사과할 거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연애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늦게 오면 늦게 온 사람도 혼을 안 내는데 그 누나가 일찍 온다면 늦게 온 사람도 꽤 내나 혼내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그 전에 뭘 말하든 저 항상 반대했어요. 아, 싫다고 안 한다고 계속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서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목사님 되셨고 저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못된 사람. 방골 기질이 있고.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네가 아는 거 내가 모르겠어? 소금 가만히 지고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이거 물에 녹아요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 이유가 있겠지. 와, 그거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요, 사실 100%는 안 돼요. 겉으로는 하지만 속에서 막 이거 아닌데 막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얘기하시거나 상대방이 얘기하거나 할 때 아니에요 저거.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두세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요, 소금가마니를 물에 쥐고 들어갔을 때 그 소금가마니가 안 녹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신 일이 다 보증받고 잘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틀렸어요. 지금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와 이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을. 그 여러분, 제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니까요, 리모델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척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자신이 있어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면 돼. 왜냐면 우리 교회 그걸 해왔어, 계속. 그런 전통과 그런 힘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스님도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 독생자가 모노게라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 외아들,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들어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공감이 되세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뭘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거야, 아들을.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랑 북한이랑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김일성과 모택동 사이에서는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됐어요. 왜 해결됐느냐? 모택동의 첫째 아들인 모한영이라는 사람이 그 6.25에 참전을 했다가 죽었어요. 폭격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나 섭섭하다고, 중국에 섭섭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모택동에 딱 한 말이 있어요. 야, 다른 얘기 하지 마. 내 아들 6.25 때 죽었어. 이 얘기하면 그냥 끝났어요. 그 분쟁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을 때마다 딱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이 나 내 아들 줬는데? 그거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이상 필요 없는 게 국가 간의 문제도 해결됐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독생자 그분이 돌아가신 그걸로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해결돼야죠. 여기 저희 장모님 앉아 계시지만 전 장모님한테 요구할 거예요. 딸도 줬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네? 딸도 줬는데 딴 거 안 주신다 그러면 딸보다 그게 더 귀한 거죠. 그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암탉 잡아달라고 그런 거 안 해요. 소 잡아달라고 그럴 거예요. 소 잡아주세요. 안 잡아주시면 딸보다 소가 더 귀하세요? 물어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와 대가 없이.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믿으세요, 그냥. 그분이 돌아갔다는 게 믿어지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제 목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뭐 능력으로, 은사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일생을 목회하라고 얘기해도 내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일생을 목회라고 해도 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한테 제 안에서 계속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악해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걷는 자들이 3일 만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3일 만에 불평하고 어떤 사건 하나 안 되면 삐져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가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본 자마다. 여러분 보세요. 보면 살아.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서 보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라고요. 그 행동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수반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1+1을 사시거나 어떤 브로그로 뭘 준다고 사면은 그 딸려오죠. 사은품.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왔나 보다 그러고 끝나요? 반드시 전화하잖아요. 사은품 약속했는데 안 왔다고. 내놓으라고. 백화점에서 10만 원 사면 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서 9만 6천 원 사면 4천 원 채워갖고 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 사은품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사면 주니까 그게 믿음이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정도 헌신?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더해도 모자른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른 이유 되지 말고 뭐 핑계 많죠. 어떤 핑계가 없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예배 행위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 대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거듭 안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가르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 거듭난 거 믿니? 이걸 믿으면 네 삶이 바뀌어져. 네가 믿음 있는 행위가 너에게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니고데모가 뭘 느꼈겠어요?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게 많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진짜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죠? 반드시 행하는 자, 듣고 잃어버린 자가 행함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애들에도 물어보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자기 믿음이 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 한 푼도 못 드리는 애에게 너 하나님 믿냐? 자기 믿는데요. 믿음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원한다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럼 뭐라고 해요 중간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럼 얘기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얘기하죠. 그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여러분 지금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행함이 없다. 내가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믿음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셨다고 생각해요. 너 믿음 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진짜 믿음 있냐? 근데 왜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아? 듣는 거 믿는 거 아니야. 아는 거 믿는 거 아니야. 많이 들었던 거 그 경험이 절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들이 이 공동체 처음에 왔을 때, 와, 진짜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 고백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왔는데, 야, 우리나 니네나 똑같네? 그래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다를 줄 알았는데, 사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판단과 모든 것들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들어왔는데, 다른 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교회 안에서 자식 자랑, 교회 안에서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그 자랑하고 있으면서 서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뭘 기대하고 왔는데, 새로운 걸 보고자 왔는데, 이 세상에 신물나서 왔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바뀔게요, 여러분. 목사도요,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되면 어깨 힘들어가고요. 좋은 차 타면 그게 자기 목회의 열매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목사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서는 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꼴을 먹잖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으로도 받아낸 꼴을 드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가 안 되도록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도록 기도하세요. 세상과는 다른 교회. 누군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규모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과 교회 환경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행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가 없어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수반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 거듭났어요. 옛날엔 이런 인간이었는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이름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안 되나요? 오늘 저기 영상이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근데 핸드폰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이 찬양 너무 좋거든요.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요, 그 이름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 이름 믿잖아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무릎 꿇음과 그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복이 있음이 증명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모두 다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복받기 원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에 꿇어 경배하네. 무릎에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병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괴리감 속에 매일 괴로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의 그 실존입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인간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님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